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큰 주의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2021년 3월 12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말씀. 오늘도 시의 표제를 살펴보고 가야겠죠? 오늘 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여두둔은 누구인가? 여두둔, 여성을 두둔하는 자인가? 죄송합니다. 여두둔은요, 레위인의 한 사람인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성전에서 악기를 노래하고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이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두둔은 아삽과 함께 성전에서 찬양대의 지휘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가 지어진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많은 학자들이 이 시 역시 어제 61편처럼 압살롬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지은 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은 찬양 가사로도 굉장히 많이 불리운 구절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또 2절도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뭔가가 흔들린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의 기반도 그렇고 우리의 감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흔들리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그라운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멀미가 나게 되고 속이 미식거립니다. 그렇다면 큰 파도와 바람이 배를 때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끝까지 붙들어줄 구원자가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이처럼 이 시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윗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절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느라고 정말 애를 많이 먹었는데요. 이 구절은요, 딱 한 글자만 바꿔주면 번역이 정확해지고 이해도 쉬워집니다. 뭐냐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가 아니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으로 바꿔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그 쓰러질 것 같은 사람 하나를 죽이려고 너희가 큰 군대를 동원해서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무자비한 놈들아, 이제 좀 적당히 좀 해라 라는 것이죠.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리고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 약자를 아예 갈아 마시려고 그러냐. 이 눈꽃만치의 자비도 없는 놈들아, 그 비열한 행동을 멈춰라 라는 것이죠. 또 4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을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들은 거짓을 즐겨한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복의 말을 하고 속으로는 저주를 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죠.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시동교회 분은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말라고 하면 더 궁금한 걸 알지만 더 격렬하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작년 여름쯤에 어떤 권사님께 전화를 해서 코로나 기간 어떻게 지내시는가 이렇게 안부를 묻는데, 그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 안 가는 이 시간이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솔직하시죠. 근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이 치이고 괴로웠는데 코로나를 핑계로 안 볼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더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복과 치유를 받는 시간으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또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또 한편으론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간관계가 피곤할 때가 많이 있죠. 그분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간 피곤하고 시달렸으면 그런 마음이 들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쌩글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런데 속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이런 된장 고추장 피한다고 피했는데 또 마주쳤네. 꼴보기 싫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묻고 어머 아드님 시험 붙었다면서요. 어머 아드님 취업됐다면서요. 하고 축하를 하지만 아이고 배 아파. 어떻게 그런 일이 저 집에만 이렇게 이루어지지 하는 어떤 그런 질투의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옹졸함이고 그것이 증오가 가득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대부분은 다윗의 입장에서 묵상을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으로 묵상한다거나 사울로 묵상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다 자기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 안에도 압살롬이 있고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연약한 자를 끝까지 몰아세우는 비정함이 있고 또 입술로는 축복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증오가 가득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가끔이라도 이 시편을 다윗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죄를 고발당하는 입장에서 묵상하고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조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고발을 당하는 입장으로 이 시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어떤 느낌인가? 9절에서 다윗은 왜 인생이 속임수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했던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인생의 깊이와 무게는 잘 드러나지 않고 깊어지지 않고 피상적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장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도 보세요. 물질을 쫓아서는 허망한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재물이 얼마 모이지 않았을 때부터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쓰는 말 중에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다. 그렇게 대출받아서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하는 그런 세태를 향해 쓰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많이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에 매여 있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 보면 돈이 전부인 인생이 됩니다. 요즘에 그 비리를 저지른 LH 직원들 소식 들으셨죠?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치밀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죄를 저지른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평소에 온통 마음이 돈에 가 있으면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이 되면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그렇게 주어졌을 때는 도덕이고 양심이고 없는 거예요. 그 직원들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도 혹시 돈이라는 우상에 속아 넘어질까를 늘 깨어 조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의가 실현되겠구나. 그런 마음에 반갑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심판을 받을까 두렵게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그 하나님 발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엎드려 또 주의 성품을 담고자 가까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밟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십시오. 영원한 것에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아주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돈에, 물질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경건한 마음과 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품을 닮아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나의 삶에 권능이 나타나고 주의 향기가 나타나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